자신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언약의 사람 야곱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겉으로 보면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이 먼 길을 떠나 타지에 도착하고 우물가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 자리에서 라헬이라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장면을 단순한 한 사람의 여행담으로 우리에게 안내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사람을 자기의 뜻 가운데 두시고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끄시며 마침내 그 언약의 길을 이루어 가신다는, 즉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바로 앞장인 28장에서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언약을 야곱에게도 다시 한번 말씀하시며 그 언약의 전수자로 야곱을 세우십니다. 땅에 대한 약속, 자손에 대한 약속, 그리고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약속은 이제 더 이상 할아버지의 약속, 아버지의 약속이 아닌 자신의 약속이 되고, 그는 이제 앞으로의 모든 삶을 언약의 전수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이 약속이 창세기 28장에서 29장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단순히 야곱이 먼 길을 떠났고 마침내 그곳에 도착해서 누군가를 만났다는 그런 이야기만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약속하신 말씀을 실제 그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지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는데요, 우리는 많은 일을 우연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 어떤 길이 열리거나 막히게 되는 것,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자리에 서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 우연처럼 그렇게 다가오고 그로 인해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마냥 그렇게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섭리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비록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섭리를 더 신뢰하게 되기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이 새벽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아멘. 이 말씀은 짧은 말씀이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야곱은 마침내 자신이 목적한 곳에 도착합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쉽게 읽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여기까지 도착한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집을 떠나 홀로 그 먼 여정을 떠났습니다. 고대의 여행은 오늘처럼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길은 멀고 환경은 낯설고 위험은 곳곳에 그렇게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마침내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동의 성공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하신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그의 삶에 실제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바대로 야곱을 지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결코 우리의 힘만으로 된 일이 아님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그 누구보다도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수고했고 견뎠고 버텼고 책임을 감당했기에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정말 진지하게 한번 돌아보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음을 보게 됩니다. 설명할 수 없는 보호가 있었고 예상하지 못한 도움이 있었습니다. 막힐 줄 알았는데 길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되고요.
넘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상황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더 큰 그런 감당할 수 있는 길로 함께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나의 힘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말하는 대신에 우리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우리는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의 도착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의 증거를 보여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것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야곱은 들에서 한 우물을 발견합니다. 그 곁에 양떼들이 있었고 목자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우물은 큰 돌로 덮여 있었고 때가 되면 목자들이 그 돌을 옮겨서 자신의 양떼들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이 상황은 당시 목축의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면 너무나도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상처럼 보여집니다. 여기에는 특별해 보이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평범한 상황 속에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말씀을 보면 야곱이 목자들에게 내 형제여 너희가 어디서 왔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그들은 야곱을 향해 하란에서 왔다라고 대답합니다. 야곱에게 이 대답은 정말 중요한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하란은 바로 그가 찾아온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다시 묻습니다.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라고. 마치 서울에서 김서방을 찾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대답을 듣습니다. 우리가 아노라라고. 그뿐 아니라 6절에서는 굳이 묻지 않았던 말도 목자들이 야곱에게 해줍니다.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고 있다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흐름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동방 사람의 땅에 도착합니다. 들에서 우물을 발견하고요, 거기에서 목자들을 만납니다. 그들이 하란 사람임을 알게 되고요, 또한 라반을 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라반의 딸 라헬이 오고 있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진행됩니까? 그리고 동시에 얼마나 정교합니까? 어떤 의미에서 정교합니까? 바로 야곱의 그런 소망 가운데서 이 모든 상황들은 하나도 틀림없이 다 딱딱 마치 대본에 짜여진 것처럼 그렇게 야곱의 상황 가운데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상황들이 정말로 무르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그 어떤 기적도 함께하지 않는데 이 모든 상황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기적만으로 어떤 일을 일으키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평범한 질서와 일상적인 만남과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자신의 계획을 정확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종종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뭔가 아주 강렬하고 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강렬하고 극적인 상황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만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종종 지극히 평범한 상황으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라고, 아니 함께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연히 들른 곳, 우연히 나눈 대화, 우연히 하게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상황을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평범한 일상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당신의 계획을 성취해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모든 일을 억지로 특별하게 해석하는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도 나의 모든 상황과 행동에 함께 하시며 섭리를 보이시며 뜻을 이루어감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 깨어있음이 우리의 삶의
요구되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들은 운명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섭리,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막연한 우연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친히 함께 하시며 자신의 백성을 인도해 가신 하나님, 특별히 섭리를 통해 자신의 계획을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야곱은 목자에게 아직 날이 밝으니 양떼를 먹이러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모든 양떼가 모여야만 우리가 우물아기의 돌을 옮길 수 있다고, 그제서야 물을 먹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라반의 양을 몰고 야곱이 있는 곳으로 옵니다. 마침내 야곱과 라헬이 만나게 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아멘. 야곱은 라헬을 보고 그녀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우물에 돌을 옮겨 그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여기서 야곱의 행동을 통해 그의 적극성과 강한 감정을 보여주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정말로 진지하게 바라봐야 될 말씀의 핵심은 야곱이 보인 힘, 그런 감정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의 길을 계속 이어가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야곱은 그토록 먼 길을 와서 마침내 자기가 만나야 될 사람, 비록 라헬이 자기가 결혼해야 될 라반의 딸인지 아닌지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는 라반의 딸과 결혼하기 위해 여기에 온 거죠. 그런데 이 만남은 그냥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앞으로 야곱의 가정이 어떻게 세워지고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중요하게 다루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야곱 자신은 아직 이 모든 상황들을 다 알지 못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는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길을 따라왔을 뿐이고 눈앞의 상황들에 반응했을 뿐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상황들에 진지하게 진솔하게 행동들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향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계획이 온전히 성취될 수 있도록 그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늘 당장 내 앞에 놓인 일만 보게 됩니다. 오늘 해야 할 일, 오늘 만나야 될 사람, 오늘 감당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그것만을 바라보며 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다음 걸음에 있는 수많은 내일들과 그 너머에 있는 일들까지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 점에서 언약 백성의 삶은 다 준비하고 다 알아야지만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언약 백성의 삶은 바로 우리의 삶의 섭리를 펼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야곱은 앞으로 수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고 긴 세월 수고를 겪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낮추시고 다듬으시는 그런 모진 상황들을 지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끝까지 붙드시며 야곱을 향해 주신 그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눈앞의 형편만을 보고 쉽게 낙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우리와 함께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고 계신다, 그것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길이 굽어 보이고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신 분이심을 여러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야곱의 삶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언약의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이 모든 것을 알고 행동했기에 이곳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과 약속하셨고 약속대로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인도하셨기에 야곱은 여기까지 안전하게 올 수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을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한 힘입니다. 야곱은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언약의 성취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 길을 걸었습니다. 그에 반해 우리는 어떻습니까? 비록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되는 음성은 아니지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언약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받았다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받고 은혜를 누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상하지 못한 만남과 변화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을 섭리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어지는 평범한 일상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길을 다 알아야만 안심하고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본다라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의 모든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상황을 다 해석할 수 있어야만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을 때 그 믿음이 우리와 함께한다라고 또한 말씀합니다. 야곱을 우물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그 우물가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만나야 될 그 사람 라헬을 그때 그 자리로 오게 하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삶을 붙드시고 이와 같이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언약 백성됨을 고백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급함보다 기도를 택할 수 있어야 되고요, 원망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길도 주님께 맡기며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이 새벽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